위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다락방입니다. 이번 우리 알지도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 경북노에 속한 분들이 함께 오셔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참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하고 귀한 일을 쓰임받는 날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우리 어천 쪽입니까? 거기가 김가건 목사님도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다락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걸 고민해 볼 부분이에요. 우리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인들입니다. 정인의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뭐라고 해야 할 겁니까? 우리는 정인의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의 증거거리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증거를 버려야 돼요. 어느 적에 제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다락방 양육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락방으로 커져버린 나는 몰랐어요. 이분이 저를 따르면 안 됩니까? 나의 다락방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 어디 배움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만남이 세상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거기 다 기독교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를 만나가지고 나의 다락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장로를 듣고는 충격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네. 우리가 가짜네. 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요. 뭐라는지 압니까? 들어오십시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보세요. 그 시에 관계된 절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다락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김의 이들을 헌신합니까? 전 세대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목사님을 따라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다락방에 아주 구체적인 살려 계속 들어먹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때는 적응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후대 세대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특별하게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었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 소리입니다. 전도 캠프를 해도 실제로 내용을 모르고 한다 소리입니다. 그 그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 힘들죠. 지치죠. 전도 캠프가 뭐합니까? 다락방도를 하기 위한 캠프잖아요. 이걸 빼버리고 뭐합니까? 전도 캠프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 뭐합니까? 전도 된다 안 된다. 되면 또 난리, 안 되면 난리가 나요. 간점이 안 봐. 그래 반점을 바꿔주는 게 말씀을 바꿔주는 것이 다락방도입니다. 되면은 또 교만을 안 되면은 탁 낙인 씹어. 해도 안 되네. 바꿔주는 게 운동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새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 보세요. 내가 복음을 선택할 겁니까? 종교를 선택할 것입니까?
왜? 저렇게 탁 터져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도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종교를 쓴다 거기는 반드시 흑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식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감사입니까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신적 어려움을 당합니까? 구원을 받고도 보세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놓쳐버린 것은 전부 다 이런 저주입니다. 율법으로 보잖아요. 박애주의로 보잖아요. 신비주의로 보잖아요. 인본이 세상 기준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 갈등하는 겁니다. 결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거잖아요. 이 관점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이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 선택하세요. 율법의 저주에 그분께 완전히 속량했습니다. 빠져나왔다니까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이런 붙잡아야 돼요. 왜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문제를 이유를 모르고 그런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서니까. 얼마나 리얼한 설명입니까? 불신자는 흑암이 지금 종로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이유를 모릅니다. 거기 답을 줄 자들이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능력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항입니다. 종교와 복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싫어할까요? 뭐 때문에 싫어했습니까? 영적 문제에 가진 데 특징은 복음이 싫어요. 어디에 친구가 여러분 복음이 하나 세워집니까? 여러분이 싫어져 버린 겁니다. 왜? 서로 다른 관점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종교 관점도 안 맞거든요. 복음은 넘어서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 나쁜 거요. 응답받는 것도 싫어요. 왜 싫어한다 했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 손해봅니까? 복음도 싫습니다. 값없이 쳐내버립니다. 또 종교편에 서야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뭐랬습니까 제가요? 거다 제병에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했습니다. 종교들은 그걸 대책이 없으니 자꾸 쟤들은 묻고 맵니다. 묻고 매면 끝납니까? 허가만 건복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인이다. 로마에 보세요. 어떤 말입니까? 레기온이라 씁니다. 자,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한 보병이 뭐합니까? 6,000명입니다.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요. 그 힘이 어마한 겁니다. 내가 종교를 쓴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내가 계속 돈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어려워도 복음 선택하세요. 힘들어도 복음 선택하세요. 그게 내가 쓰는 게 우리는 오직 복음의 시서만이 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거리 법정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과거에 계집 여야를 통해서 저 예수 제자 베드로다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도망간 자입니다. 얼마나 상처 트라우마 나는 곳입니까? 거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니까요. 무슨 것에 네 이름을 이런 일이 해갔느냐? 자칫하면 사형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 말하면은 여러분 사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목숨 빼앗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복음의 시 놓칩니까? 또 우리는 종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네 이름으로 됐나?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건강이 되지 않았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맞습니까? 내가 손해를 당해도 예수는 그렇답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도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제자들은 제자의 기본을 딱 여러분 갖추세요. 무슨 기본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 모든 사람들은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된 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답을 줘야 된다. 다락방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다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고 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내 삶에 관계된 자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답을 줄 자라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불렀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나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놓치 오판해 보세요. 일밖에 모르잖아요. 돈밖에 모릅니다. 돈 좀 더 주면 기분 안 주면 기분 나쁘고 일만 하면 입도 지나고 일 없으면 좀 웃었다가 불평불만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세요. 알바를 안 한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가 나오거든. 그보다 알바비보다 많이 나오거든. 할 이유가 없는 거요. 젊은이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요. 다 죽입니다. 이런 아이들 꿈도 없어요. 그냥 한 푼 돈이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심각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 아이들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복지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러면 안타까워요. 젊은이 계속 비전과 꿈을 꾸고 곧 힘들고 대보고 힘들어 하면 거기서 살아나니 못 알아나는 거예요. 그냥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벌써 보세요. 오늘 신문에 안 나왔을때가 보세요. 다 떴습니다.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오늘 보니 여기 우리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답을 줄 자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제자가 붙잡을 기본입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나의 현장은 다 있습니다. 전부 다르잖아요. 여기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답을 줄 자가 바로 나라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모든 전도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계획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내가 만나고 봤잖아요. 이분이 특히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 교회를 가니까 뭐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 목사님 사례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전도사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아예 나 데리고 사례비 안 받는다 했어요. 어려우면서도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딱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속아버려요. 감히 내가 누군데 이리 오는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전화도 안 해주고 연락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삐지고 돌아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 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겠어요? 교회 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분에게 잘 웃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락방을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답을 가진 자로서 세워져야 기본이 갖춰져야 되니까 내가 당연히 그게 배우는 게 자존심입니다. 배우는 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훈련 받았는데 아니요. 내가 준비되어 실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요. 이건 우리 김가국 목사님이 굉장히 이거 보는데 새롭게 봤어요. 사람이 소탈하고 솔직하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내가 놀랐어요. 새롭게 봤어요. 아, 참 저분이 나름대로 참 중심 있게 한 분이구나. 딱 배울 자세를 가졌더라니까요. 웬만하면 우리가 채 밑에 모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딱 자세를 갖춰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릅니다. 우리가 기존 신자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줘야 되나? 기존 신자 문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과거 여러분이 가진 이거 전부 이런 문입니다. 이 문을 삼아야 돼요. 기존 신자는 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을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이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뭔지 이거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확인시켜 봐야 돼요. 10중 8구가 가짜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한 사람입니다. 거의 다 마음이 율법주의입니다. 거의 다 박애주의입니다. 거의 다 신비주의입니다. 거의 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늘 교회 속에 불평불만은 막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에는 막 에너지가 넘치고 소화가 됩니다. 한국 교회 실정이라니까요, 여러분. 늘 내부 분열이 많습니다. 적은 외부인데 내부 통질하고 있다니까요. 분열과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낙심자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줄 겁니까? 심지어 보세요. 심지어 목사 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장로된 사람도 건사된 사람도 찬양대에 교사부터가 쭉 나옵니다. 건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낙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라 답을 주랍니까? 거기에요. 100%가 사람에게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100%가 일 때문에 시험 사람입니다. 100%가 갈등 속에 시험 든 사람입니다. 뭐라고 예를 듭니까? 기독교 안티각학자서에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2절로 분명한 답을 써요. 생명관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낙심한 거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다. 생명관계가 아니었다. 그래 말씀 일밖에 몰랐다. 사람밖에 몰랐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이다. 아들 확인해야 돼요. 뭔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이 확인해야 돼요. 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한 자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문이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의 다락과 문이라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입니다. 뭐라고 답을 줄 겁니까? 왜 불신자 어려를 당합니까? 그들은 실제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 아비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 속에서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안 하면 저주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왜? 거짓아비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파헤치세요. 우상숭배가 뭔지, 점쟁이를 만나면 뭐 때문에 점쟁이를 만나는지, 왜 제사를 지냈는지를 설명해 주라니까요. 그대로 답이 됩니다.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이 전부 다락방의 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답을 주는 전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 초대 교회는 보세요. 마가다락방에는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났다 소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그리스도의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서서히 종교화되어 버려요. 우리 후배들도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복음이 지식이 되어가지고 현장을 놓쳐버리고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가 되기 시작해요. 정체되기 시작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이것이 놓치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죽는다니까요. 영적인 건 놓치면 다 죽으니까. 그래 내부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흑암을 이기는 거리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거리도만이 흑암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저주를 막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보세요.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도 이유도 모릅니다. 신자도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거는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저 사람이 난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목사님이 난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장로이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못 봤어요. 눈은 떠도 맹인이요. 입은 있어 벙어리였습니다. 이 예수는 난 그들은 몰랐어요. 영적 문제 1도 몰랐습니다. 왜 근본 문제는 복음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알지요? 여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마귀 귀신이라니까요. 이놈을 뚫어잡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기도 고친 적에 있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고관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율법에 강합니까? 자기 딸이 계속 집을 나가니까 아예 방문을 밖에다 잠가버렸어요. 이 아이 영적 문제가 계속 밖에 엄나는 짓을 해놓으니까 율법으로 주로 잡는 거예요. 막 때리고 난리가 나. 아이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답이 없다니까요. 어느 집사님, 내 아는 잘 집사님입니다. 그 집에 인테리어 일하러 갔다 보니까 이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출받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딱 밥 먹고 나가지고 이걸 딱 하고 있습니까? 뭐 하냐 물어보더래요. 출을 강남에서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장모님이 가더래요. 집사입니다. 어떻게 출 메시지를 묵상합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랍니까? 그냥 자기는 뭐지 모르고 했대요. 근데 이 주인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내 방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는 목회가 한 겁니다.
이 아이의 말씀을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는지 압니까, 주인이? 정말 이건 비밀인데 내가 지금 목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한 주에 2번씩 와서 이거 좀 줄 수 있겠냐더래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분 주변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말 안 하기로 각서를 써져요. 절대 말하지 마자. 한 분을 두고 2번을 데려오고. 그 중에 알코올 중독 목사님께 주일날은 다 술 먹다가 가지고 또 설교력을 잘한대요. 이게 실체미 된장이라 목회자도 시고 그래요. 막 술 먹고 막 전날까지 하다가 줄 되면 또 그거 서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은혜 받겠어요? 가족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세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운동을 하라 줍니다. 그런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제자 되라. 너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장소에서 너 말씀 전해줘라. 그리스도 이름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하고요. 제자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주잖아요. 있어야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장모님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시간이 내게는 힘들었지만 일이 좋은 거죠. 눈이 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운동입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운동이다. 우리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할 때 착각한 걸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갈급하니까 그 없는데도 세미나를 막 서울이 어디가 막 방학 때문에 세미나 참석이 바쁩니다. 받고 나면 막 그때는 뜨겁다가 또 돌아서거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또 돌아옵니다. 계속 반복되었어요. 갈급한 상태가 되니까 막 기도 금식을 대볼까 기도를 해볼까 맨날 그 사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굉장히 그 속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참는 자라야 돼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여기는 엄부 권세가 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예수를 그래 알아가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을 내가 체험했어요. 이게 뼛속까지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은 담대함의 생입니다. 이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그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니까 보세요. 우리는 입은 비뚤어져도 믿음의 고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모든 것입니다.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찾읍시다. 이거 회복합시다. 이 믿음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눈을 닫고 문을 닫고 또 자고 있습니다. 혹시 장가 문제 당해보니까 고백을 듣고 싶은데 예의시하고 다니거든. 또. 주님의 탄식이라니까요. 또 오늘 이 고백하다가 찾아보니까 저기 보니까 또 다른 소리 하고 다니거든. 종교소리도 하고 다니거든. 내가 어떤 얘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다. 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뭔 축복을 줍니까?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으면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열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해볼까 말까가 아닙니다. 확실한 고백을 해버려요. 이러면 따라랑 말랑가 하지 말고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죽겠으면 죽어버리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고 문제도 겪어보고 거기에서 이 속에 죽어봤으니까 사는 길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죽어라 소리입니다. 못 죽어서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 일을 해버립니다. 보좌가 임해버립니다. 음부가 즉시 떠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느니 여러분의 고백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다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맛봤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봤지요?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사실이구나. 내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착각에 가거든 자꾸 내 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착각했다니까요. 그걸 내가 하려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안 믿었던 거예요. 저도 주기도문 수백 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예수 기도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그래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입니까? 율법의 눈입니까? 신비의 눈입니까? 어떤 눈을 가봅니까? 안전하게 된 자를 보는 눈입니다.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왜? 이 예수의 능력 앞에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영적 문제거든. 육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흑암에 잡힌 문제로서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필요한 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느냐 소리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거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잡들이 합니다. 개 스트레스 받아 딱 난 말문 닫아버립니다. 듣는 척 안 듣습니다. 딱 귀구멍 닫아버렸어요. 눈만 꺼벙꺼벙 쳐다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실은요. 안 들어요. 맨날 같은 자리 반복하니까 흑암은 꼼짝도 안 합니다. 지금 저 아이에게 이 예술의 능력이 복음이 필요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줄 거 아닙니까? (2장 42절) 보세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초대교회 현장에 예수의 능력의 복음이 계속 증거돼 실제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다는 증거라 소리입니다. 이걸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나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서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여기서 뭐가 열립니까? 사도행 2장 1절에서 사일주일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중리자라면은 입맛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제가 말씀한 이 문도관이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를 일어나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거 보세요. 작은 시작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근데 제자가 없는데 그거 저 바보 같는데요. 그게 바보가 제자요. 저 모자리인데요. 모자리가 제자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나를 주님께서 만드는 시간표라니까요. 나를 제자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다락방은 지금 나를 제자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산보고 자꾸 부딪히는가 봐. 제자 살면 엘리트 현장을 들어가기까지 맨날 그 거지를 또 여지가 깨어납니다.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어찌된 건 나도 헷갈려 죽겠다. 목사님 맞다. 하나님 처음에는 엘리트 붙이는 게 없다. 그 속에 제자를 지금 나를 만드는 시간이 그 속에 하나님 붙이신다.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개척을 내가 하나님 제자를 붙여서 기도가 있는데 눈물로 기도가 나가는데 나가니까 거지 하나가 또 한 번 주서 돌아오대요. 예이씨 아빠가 가세요. 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부진 제자인데 그게 기분 나빠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이씨 기분 나쁘다. 야 임마 그게 제자다. 너를 제자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듣기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을 일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보여주렸습니다. 사람은 다 틀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르게 바꿔줘야 돼요. 관점을 바꿔주는 다락방입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 관점 바꿔줘야 돼요. 내가 다 전도에 나갔는데 응답이 없더라. 전도 안 되더라. 그걸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바꿔주면 큰일 납니다. 바꿔주라 소리입니다. 제대로 해서. 여기서 오는 부분이 미션홈이라 소리입니다. 가정이 어마어마한 문이 있잖아요. 하나 속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뿌리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를 땡기다 자꾸 이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넝클 올라와요. 옛날에 고맥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고 자기 사업이 있자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 전문교회가 되는 전도의 문이 돼요. 전문교회가 전도문이라습니다. 전문사역의 문입니다. 내 가진 기능이 최고의 전도의 문이구나. 이게 전문사역이구나. 교사는 교사가 전문사역, 약사는 약사가 전문사역, 의사는 의사가 전문사역, 주방장은 주방장이 전문사역. 주방장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내 직장이 전문사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스님마다 이거 보고 지교라 씁니다. 여러분 지역이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 지역에 신뢰의 조직을 하세요. 직장에서 혼자서 시작하세요.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만 딱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그 말씀 포럼만 나누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가정 교회 목사님 말씀 포럼 나누게 만드세요. 또 그 기도 만들 현장 두고 전도회에서 기도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자, 나의 다락방이 우리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 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숨겨진 만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제자의 만남이거든요. 지속이 저는 굉장히 열쇠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지속을 잘 못해요. 한두 번 딱 문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제자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픈데 오지 마세요. 잘 됐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오세요. 안 아프거든요. 핑계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속여본다니까요. 사단이요. 나를 먼저 신망하고 속여옵니다. 아픈데 어찌 가게가 말게가. 아프던데 어찌 감이 안 가야지 뭐. 거기 동의하지 마세요. 가세요. 제가 현장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일단 안 왔다고 내가 찾아가거든요. 갑자기 가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황하거든요. 막 어디 방에 숨어가지고 찬방에 누우세요. 나는 알지롱. 아이고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아프니까 저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느 날 사람이 커가지고 잘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이런 보고 이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48절 보세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예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자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제자가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걸 항상 우리 전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인들 다 놓치잖아요. 저놈 저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거 뭐 저겠다. 다리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기가 그게 숨겨진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는 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어서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오파돼 버리거든요. 여기서요. 그게 내가 살려 하나님의 예비된 운이다 습니다.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9장 10절에 보세요. 아나니아 집사 아닙니까? 이 집사가 여기서 지속을 하잖아요. 다메섹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보고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는 시간입니다. 아나니아가 있었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지속할 걷기에 하나님께서 야 이놈은 됐다 싶은 거예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 딱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한 다락방이 얼마나 수정한지 몰라요. 이것이라면 지역의 흑암이 얼마나 벌벌 떠겠습니까? 흑암 저주가 떠나는 시간이라니까. 이게 진짜 숨은 제자가 들어오는 시간이다. 제가 다락방 운동하는 그 집사님 아내가 늘 그 사람을 좀 못마땅히 여기더라고. 좀 자기보다 좀 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장사하는 분이에요. 장사꾼이 완전 그냥. 말씀도 없어요. 나는 처음에 사람이 딱 사람 이상하게 이 큰 사람이 보는 눈이 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말 두고 사람이 부족한가 집에 말씀을 좀 받더만 딱 끝나고는 이 사람이 딱 고백을 한대요. 말씀밭이 엄청 크더라니까요. 내가 놀랬어요. 그걸 받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두 번째 말씀을 줬어요. 이번 연애 받고 나더니 목사님 여기 다른 분 불러면 안 됩니까? 속으로 아멘 했죠. 표시는 못 내겠고 시장의 주변에 관계를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한 명씩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은 이 실이 좁아가 자기 물건을 다 창고 집어넣고 이 방에 의자를 갖다가 그 점포에다가 몇 개를 접어 사다 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의 딸 자녀들이 전부 지금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신기할 정도로요. 이 작은 사이라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널게 되면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들은 뭘 봅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게서 딱 여러분 이 문을 찾으세요. 우리는 계속 문을 차고 따라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이 다락방의 키는 문입니다. 제가요 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내가 이게 보호감찰소에 사회 가다가 연결된 이 잡혀오는 범죄가 도둑놈이라 소리입니다. 모 고등학교 고등학생이요. 그래 학교를 내가 찾아갔어요. 문을 참아야 되니까요.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 가서 난 어느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이분이 대답하니 걸작이다. 나는 뭐 어느 협회에 나는 뭐 불교의 회장입니다 하더라고. 너무 안 맞잖아 얘기요. 그리고 이분이 의외로요. 그리 고백하더니 청소년 사회에 관심 있는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 이렇게 귀한 일을 합니까? 이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 이런 아이 때문에 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 이런 설명해 주니까 그 아이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날 인사를 시키더라니까요. 그래 그래서 이랬죠. 제가 여기 와서 아이들 조금 사역을 통해서 좀 애들 좀 치료하면 안 되겠냐니까. 이분이요 담날을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부르더니 이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상담실을 오픈시켜주라. 열쇠를 내게 주는 거예요. 마음껏 와서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문이요 열리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은 겁이 나. 야 이거 이러 닫히면 어쩌나 싶은 게 막 혼자 못합니다. 계속 넘겨줘야 돼요. 혼자 하려면 안 됩니다. 이런 문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에게 다락방을 또 넘겨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 거니까 끝까지 내가 빨리 넘겨요. 그래도 새 사람 살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하면 내가 다 했는데 그럼 다 놓치는 겁니다. 빨리 그 사람 만나 붙여줘야 돼요. 그게 이러면 사역이 큽니다. 그러면 계속 더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영혼 살릴 것이면 그만 생각하세요. 도둑놈이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도둑놈입니다. 그거 보세요. 다 보니까 계속 연결돼요. 그 학교 아이들 또 연결돼요. 나중은 이 아이 살아나니까 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한 안 했다가 하나씩 다 찾아와가지고 막 음료 사가지고 전사님 우리 아이 이것도 좀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이 열립니까? 재밌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인생이 생기가 돌아오고 믿음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시험 안 들어요. 뭐 사람을 못 넘어서고 환경을 뭐 일을 못 넘어 그런 건 너무 던져줘 버립니다. 이런 하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하세요. 뭘 거기 우리가 잡힙니까? 욕합니까? 욕하라서 입 떨어지지 자기가 뭐. 내 입 떨어집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결론적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뭐 한 달도 안 됐죠. 제가 만난 포항에 우리 동생이 데리고 온 불신자 친구입니다. 불신자 동료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물어봤어요.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다녀봤는데 뭐가 안 되더래요. 요거 줬어요. 아들이 나 물어봤어요. 아들이 여기 사람이 놀래잖아요. 아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단은 막 간접 열어야 되니까. 뭔 아들요? 그래도 이거 있냐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하니까 이분이 딱 받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거제도 산다니까요. 내가 거제도 갑니까? 그럼 우리 그 전도 안 하거든요. 뭔데 그죠? 흩어진 자 중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 져가지고 그 지역의 목사님을 전해서 이 사람을 예배에 갈 테니까 양육을 부탁합니다 하니까 약속의 교회라고 이분이 주일 받은 메시지를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와요. 아이고야 정의도 잘하더라니까. 풀어 죽겠다 그냥. 딱 말씀 받고 예배 딱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가고 새벽 기도원에 가더라. 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흩어진 자 중에서 코로나인데 누구 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현장에는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뭡니까? 서대반의 환란을 흩어진 자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이 흩어진 자들을 찾는 모임이 다락방이라 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집에서요. 다 하세요. 혼자서라도. 안 되면 혼자 있으면 거울 앞에 딱 놓고 들어라 해놓고는 딱 주는 것들보다 선포 한번 해봐. 여러분 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어와 배달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흩어진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처성입니다. 저 서유럽 쪽이잖아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누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유디아를 이미 하는 딱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유디아의 마음을 문을 여사 바울을 만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나의 다락방을 딱 한번 찾아보세요. 신들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45절 보면은 피장 시몬이 놉니다. 누굴 만나게 만듭니까? 고넬료라는 장군을 만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 시몬이 베드로 목사님께 연결만 시켜주다니까요. 그래도 됩니다. 제가 섬기던 전주교회에 골통 집사입니다. 실은요. 어느 날 이렇게 야유를 갔는데 뭘 한 박스 들고 왔어요. 나는 뭐 목사님이 한 드시라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분이 술 들었나 싶어 갔단 말이야. 소주를 한 박스 들고 목사님 드시래. 남편 아내가 권사님이거든요. 원래 사람이 좀 짓궂으니까 아이고야 나는 소주를 못 마시고 어쩌나 그렇게 매식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예배할 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아들 유심히 봤잖아요. 자기 보니 아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그 집 아들이 좀 이상하던데 우리 장로 이름 또 김원수입니다. 아버지 김원수예요. 그래 목사님 오셔야 안 되겠냐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아들이 독약을 먹고 지금 음독 자살을 한다. 그래 급히 집에 죽을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달려가세요. 그 간이 이미 병원 올라갔다요. 그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전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응급실에 애가 지금 의식도 없어요. 그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아이 들어가겠다니까 아버지가 갈급하니까 내려주더라고요. 그래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들키면 네가 말 들리면은 손만 까딱까딱 해라니까 손을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알아듣는다 소리잖아요. 그 귀에 대고 복음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따라하게 만들고 예수 영접하면은 내 손 까딱해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주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배불떼기부터 해가 부적들이 찾는 거예요. 그럼 배불떼기는 어찌 그리 많은 불신자 집에 부잣집 그게 뭐 부자 되는 부적이라네. 배불떼기처럼 나가지고 비만 부적. 할머니 할아버지 다 시고 모아놓고 여동생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이 아이 살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은 이 가정 영적 배경을 안 바꾸면은 이 아이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살리고 싶으면은 이거 바꿔라니까 전부 살리고 그냥 다 그냥 집중하더라. 복음 선포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배불되게 부적 다 떼내고.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목사님 지식인입니다. 어원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밝은 것 같습니다. 내 가성이 붉은 뭔가 어두웠습니다. 그분이 딱 첫 고백입니다. 맞다 했어요. 복음은 빛이고 그 종교는 흑암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당한 것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연결만 시키는 그 사람이 연결만 시키는 문이 열리잖아. 그죠? 빼타기도 관계없어요. 연결만 시키세요. 거기 여러분이 전도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나의 다락방을 회복하는 이 은혜의 길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적인으로서 초대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이 오늘날 일어나는 사실적인 증거를 허락해 주기 원합니다. 전도제자로 기본을 갖추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모든 관계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속에서 여러분 전도문을 연을 참는